같이 참회 의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은 무신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설생종제 금일참회 수도종제 금일참회 사엄종제 금일참회 방어종제 금일참회 기어종제 금일참회 양설종제 금일참회 압구종제 금일참회 참회종제 금일참회 지혜종제 금일참회 지암종제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제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야 한다네. 참회제는 옴살가모짜모니사나야 사바 옴살가모짜모니사나야 사바 옴살가모짜모니사나야 사바. 자,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오시기 전에 사람이 자기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뭐 행동하는 것도 자기고, 말하는 것도 자기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이것을 이제 통일해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공부가 뭐라고 할까, 아직 깊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이 마음이고 행동이 마음이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깊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불교 공부를 좀 진득히 하게 되면은 바로 생각도 마음이고 자기가 하는 말도 마음이고 자기가 행동하는 그 모든 행위도 다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써야, 그러니까 자금이 있어야 마음이 이제 있다. 쓰지 않으면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말도 없고 행동도 없고 생각도 없게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뭐냐 하면은 뭐 식물이죠. 뭐 말하자면은 돌이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쓴다, 사용한다.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쓴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이해도 못하고 감당도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로 뜻이 통한다, 또 생각이 통한다, 말이 통한다, 뭐 행위가 통한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썼을 때, 마음을 썼을 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군의 날, 국군 용사들이 행진을 하는 거 보면은 그 100명이 하든 1000명이 하든 그 제등 분열을 사열하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을 정도로 일치해요. 그렇게 썼을 때 비로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보게 되고 알게 된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다. 그러게 마음은 그냥 뭐냐라고 하면 안 돼요. 써야만이 뭐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써야만이. 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씁니까? 생각으로는 남을 돕는 것으로 써야 됩니다. 생각이 남에게 이익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이익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따라서 말도 그렇게 나오고 행위도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저분할 때도 있고 깨끗할 때도 있다는 뜻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있죠. 그러면 생각으로는 뭐가 어떻게 해야, 어떤 생각을 해야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마음이 깨끗하냐? 남을 이익되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져요. 남을 뭐라고 할까,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면 그는 지저분한 마음이에요. 그 지저분한 마음을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립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투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대립과 갈등과 투쟁은 뭡니까? 마음의 장벽입니다. 마음의 장벽이 딱 가리워져 있으면은 통하지가 않아요. 마음도 통하지가 않고 말도 통하지가 않아요.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행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어떤 한계에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끼리끼리입니다. 그렇게 한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인간은 너무나 참 엉터리 같은 한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좋은 어떤 그런 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엉터리 같은 한계를 만들면은 집단과 집단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 삶 자체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계가 없는 마음은 뭐냐? 남을 이롭게 한다. 그것이 바로 연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연기. 연기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죠?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뭘까? 인연이에요. 인연과 연기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두텁게 하는, 그러니까 관계를 두텁게 하는, 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라. 그런 어떤 말을 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깊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학문으로 깊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이치를 깊이 공부하고 관찰하면은 저절로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합니다. 박사가 되고 또 박사를 2개, 3개를 가지고 몇 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지식적인 것으로는 도인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지언정 도인은 아니다. 도인은 뭐냐? 자기를 아는 것이죠. 자기를 안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자기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무심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마음에 때가 없다. 마음이 청정하다. 때가 없으니까 광명하다. 그게 보면은 자칫하면 청정이나 광명이라는 또 말에 딱 제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다른 이런 관념에 어떤 사로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인연을 두텁게 한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것은 좋은 인연을 짓는다. 내가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5천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이제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밝은 거고. 그랬을 때 그게 무심이에요. 자기 욕심이 없으니까 무심 아닙니까? 자기 걸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서 뭘 한다. 그런 거 안 됩니다. 이제 좀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만은 이제 신도들이 와서 뭐 자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참 스님 불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이러는 거야. 뭐 그런지 듣고 있는 거죠. 참 내가 그때 돈이 좀 많았을 때 스님을 만났으면은 스님을 이렇게 고생을 안 시킬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걸 아주 좋은 얘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듣는 쪽에서는 뭐 또 말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만은 그 좋은 일이다. 내가 돈이 많았을 때 한다. 그는 지금 생각이 그래요. 돈이 나가고 보니까, 돈이 없고 보니까, 돈이 이제 지나갔단 말이죠. 그 돈을 차라리 부사에 썼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는 것보다가, 그때 그 당시 부사에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절대로 못하죠. 할 수 없죠. 기적 같은 일이죠. 일어나지도 않아요. 왜냐? 욕심에 갇혀있기 때문에. 욕심에 갇혀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냥 돈에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와 그 반대말은 욕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말은. 무슨 유심이 아니라 때 묻은 마음. 그런 이제 뜻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이런 어떤 마음 경계가 있는데 실제로 범부 중생들은 자기 마음을 모르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쩌다가 안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일부만 겨우겨우 쓰고 흉내만 내고 뭐 냄새만 풍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어떤 그런 자기 진실 마음은 참된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냥 때 묻은 마음 겨우겨우 그거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되면은 할 수 없이 죽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살해 죽는 사람도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쫓기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가 처음에서 봤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내가 참된 삶을 살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해가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해가 뭡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참된 이해는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을 하면은 머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이해한다. 어떤 사실을 이해한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하긴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냥 헤아린 것이지, 그 실제로 자기 일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음만이 자기가 아니라 몸과 말과 모든 것이 다 자기다 말이죠. 그래서 설법을 듣고 이해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아이 스님, 설법을 한번 들으면 되지 뭘 자꾸 듣습니까? 자꾸 들어야지. 죽을 때까지 들어야지. 다음 생에 또 들어야지. 왜? 이해는 그 깊이가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 설법을 듣고 이해를 하면 저절로 보살행을 살게 돼 있거든요. 저절로. 누가 시켜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계에서도 가서도 설법을 듣고 또 보살행을 하고, 설법을 듣고 또 보살행을 하고, 마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아침밥 먹었다고 점심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는 거 아니죠. 설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양식이고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그 마음의 양식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쓴다. 보살행을 행하면서 한다. 그래가지고 불자는 매주 나와서 설법을 들어야 돼요. 설법 듣지 않는 사람 불자가 아니에요. 좀 지나치게 들립니까? 그러면 배워가지고 생각해보면 알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또 깨달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그거는 설법만 하셨어요. 신도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쫙 앉아 참선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뭐 기도해,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설법만 하면은 저절로 그 자기들이 해요.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좌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정법을 하기도 하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근본은, 저래서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매주 설법이에요. 그래서 설법하는 법사는, 스님들은 농사 따지 있잖아요. 돈벌이도 안 하잖아요. 무슨 다른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왜 하는 일이 없느냐? 설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든 살든 설법을 해야 돼요. 설법을 안 하면 스님이 아니고, 설법을 안 하는 절은 절이 아니에요. 설법을 안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는 거지만, 조선시대 500년은 숭유 억불이 아니고 숭유 폐불이에요. 왜 폐불이냐? 국가의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절에 못 가게 막았어요. 선비는 선비에서 안 가죠. 남자는 남자에서 안 가죠. 여자는 여자에서 안 가죠. 못 가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불교의 제일 주 기능인 설법을 해야 되는데, 절에 사람이 모여야 하지, 사람이 와야 하지. 그런 어떤 기능이, 주된 기능이 국가에 의해 가지고 망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점만 보면은 기적이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비틀리고 또 비틀리고, 불교가 왜곡되고 또 왜곡되고, 그래서 나중에 불교는 정말 불교가 아닌 불교였어요. 그래서 성리학이 일변도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생들이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무슨 성리학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견해가 다르면은 사문난적 이렇게 막 매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가 죽었다라고 하면 죽은 사람을
무덤을 파헤치고 목을 자르는 정도로 그런 과거 청산을 하고 이 조선시대에 내려왔거든요. 그 나중에 또 뭡니까? 위정척사 이래가지고 국가를 세국 정책을 했잖아요. 문을 딱 때리 잠그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만약에 이제 조선시대가 이제 그 성리학 일변도로 가지 않았고 불교도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 때까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불교도 발전하고 성리학도 발전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치열하게 처참하게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는 결과적으로는 자기 내분으로 망해요. 저기 일본에 와서 먹었다. 일본만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먹으려고 했어요. 중국도 먹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세 놈들이 말하자면 그 세 나라들이 싸움박질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조선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럼 만약 러시아가 이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어떤 참 뭐라고 할까 남의 먹잇감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가 설법을 하지 않으면은 불교 기름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여기 불자가 절에 가서 설법을 듣지 않으면은 불자 아니에요. 아이 스님 저는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 니는 신선도 닦는 거야. 신선도는 자기 혼자 닦아요. 산중에 올라가가지고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안 죽으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하고 병 없으려고 하고 그 신선도가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불교에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스님들이 똑하니 젊디 젊은 놈이 스님들이 말이에요. 삼국대기 그 암자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음풍농을 하면서 세월 보내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막 가슴을 친다고. 저런 나쁜 놈 봤나 내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정말 시시각각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옷과 쌀과 그런 생활용품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구름 속에 논이는 신선이 된다고?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인심이 후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것이 주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런 주된 관심은 바로 설법이다. 설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느냐? 자기를 안다. 자기가 뭐냐? 한마디로 마음을 안다. 그러면 마음이 뭐냐? 생각과 말과 행위 모든 것이 마음이다. 여기 지금 지문고사님 오셨단 말이에요. 맞죠? 지문고사님 오셨으면 지문고사님 딱 보면은 눈빛만 봐도 저분 마음을 알아요. 내가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눈빛만 보면은 여기 왔다는 자체로도 벌써 나라에 대한 우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 오셨구나. 알죠? 마음을 아는 거 아닙니까?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행위 따르고 마음 달라요. 그런 이런 어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10년, 20년을 절에 댕겨도 헤매는 거야. 남한테 가서 무슨 말 한마디 못해요. 자기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갈팡질팡 왔다 갔다 어디로 가는지 오리무중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이번 지금 현재 6월 달이에요. 6월 달에 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면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유엔묘지가 있어요. 유엔묘지가. 이 지구에 인류가 생존한 이래로 6.25 남침 한국 전쟁만큼 어떤 그런 참 이상한 전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구에 인간이 발붙인 이래로 가장 많은 나라가 모여서 싸웠어요. 북한의 김일성이는
중공, 소련을 그려드렸고 남한은 16개국이 참전했잖아요. 그러니까 20개국이 20나라 정도가 달라붙어가지고 싸운 어떤 그런 전쟁은 6.25 남침 한국 전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싸우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배하러 가서 제가 우리 신도들하고 같이 가서 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마음껏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반야신경을 독경을 하고 거기에서 서서라도 절을 하고 그래 왔거든요. 그래 오면서 우리 이제 제 스승이신 대선사께서 24살에 출가하셔가지고 30살에 그러니까 1956년도에 기장이라고 하는 곳에 앞바다에 죽도라고 하는 섬이 이렇게 있어요. 그 섬에서 공부를 이제 하셨는데 그 섬 안에 아마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제대로 된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상여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면은 그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마을 가운데다 두면은 그게 무서워서 그런지 뭘 재수가 없다라고 귀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마을 어기나 마을에서 뚝 떨어진 곳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여 집이라고 하나요? 예, 상여 집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뒀는데 그 기장에는 아마 섬에다 상여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선사께서 그 섬에 상여 집에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쩌는지 자세히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하는데 한겨울 동안 이제 다란이 주력을 이제 신도장부대 다란이 주력을 쫙 공부를 지어 가시면서 맹방에 앉아서 불도 안 떼고 그래서 밤새도록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런 이제 하니까 석 달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100일이 이빨이 다 솟아가지고 이렇게 입을 다물 수가 없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뭐 많이 과로를 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그랬었을 때 그 안에 그 주변에 놀라운 어떤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경계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어두운 것은 밝아지고 맺힌 것은 풀어지고 또 험악한 곳은 평화스러워지고 이런 어떤 새로운 세상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스님께서 대선사께서 그걸 모르신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어떤 그 힘을 받아서 그 영가가 천도가 됐다.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지는 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추세가 강해서 그런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아비하고 아비하고 대화를 자주 이렇게 해야 자식의 생각 속에 자식의 마음 속에 아비의 사상이 심어지잖아요. 아비의 생각이 심어지거든요. 낳기는 않고 밥만 먹이는 거야. 꿀꿀이 돼지처럼 돼지 2마리 키웠지. 꿀꿀이 돼지처럼 밥만 먹이니까 꿀꿀꿀 하면서 애들이 크잖아요. 그 꿀꿀이 돼지의 머리는 누가 차지합니까? 정교조가 차지한 거예요. 저 아비가 그걸 책임지고 바른 인생관을 심어주고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또는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어떤 그런 기본 도리를 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비들이 그걸 안 한 거야. 돈만 벌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 또 술 한잔 먹고 띵까띵까 하고 이래 하니까 뭐 그래 할 시간이 있나?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나는 누구 탓이라고 하기 전에 요즘은 전부 다 부모 탓이다. 그 아이를 이렇게 기르든 저렇게 기르든 부모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뭡니까? 어미는 자식의 뭐? 토대야, 토대. 아비는 자식의 길이야. 인생의 길. 딸아이든 무심아이든 아비를 바라보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딸아이는 아비의 행동을 보고 아비가 사는 걸 보고 나도 저런 남자를 아비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 살아야 되겠구나. 또 아들놈은 나도 아비처럼 저렇게 참 근사하게 멋있게 가정을 위해서 좀 직장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 그런 것이 아비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는 아비와 어미가 사라져 버렸어. 그럼 왜 그럽니까? 아비와 어미가 절에 안 오잖아. 절에 와서 설법을 안 듣잖아. 설법을 안 들으면 뭐 알아? 자기를 모르는데. 뭐 박사, 뭐 석사,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좋다 하더라도 그런 자기를 아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머리 훈련이지. 머리 훈련이에요. 논리적인 훈련이고. 그게 그 말이지 뭡니까? 자, 그런 어떤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날 한국 불교에 조계종만 해서 한 5,000여 개의 절이 있어요. 그 5,000여 개의 절에서 매주 법회를 한다. 그렇게 해서 1년을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요. 불교는 마음을 깨닫게 하는 종교거든요. 그냥 깨닫는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닫는다.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나무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무를 깨달아요? 미쳤어요? 나무를 깨닫게? 흙을 깨닫는다. 아니면 하늘의 별을 깨닫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자기 마음을 잘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변이 다 평화스러워지고 또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들의 어떤 삶이 그런 충실해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록 이 자리에는 대여섯 명 정도의 불자들이 앉아서 설법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된다. 불교의 근본은 설법이 가장 근본이고 설법은 바로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의 어떤 그런 중요한 계기다. 성냥을 불을 탁 킬 때 그 유황을 묻힌 성냥 대공이만 있어서 안 돼요. 반드시 반대편에 어떤 그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부딪혔을 때 불이 딱 일어나거든요. 불교가 그래요. 자기들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마음에 광명이 솟아나질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불교가 가야 될 길을 잘 이해하고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8일이 주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생일 불공 법회를 이제 올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지가 뭐 생일을 하느냐, 출가한 사람이 뭐 세속 사람처럼 잔치를 벌이고 그러느냐, 그런 마음을 앞세워서 그동안 이제 그런 행사를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겪어보니까 숨긴다 하더라도 알 사람은 또 다 알아. 그런 것보다가 오히려 딱 깨놓고 야, 내 생일이다. 같이 모여서 뭐 미역국이라도 같이 한 그릇씩 먹고 그렇게 하자. 그렇지 생일날은 불자의 생일날은 당사자가 여러 사람한테 대접하는 날이에요. 선물을 받는 날은 아니에요. 선물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제가 이게 선물을 다 드리는 날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살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거 아닙니까?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얼마나 바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행이 참 부모를 만나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그 큰 행운이지 않습니까?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만 되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인사를 받고 뭐 어찌하는 거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고 불교는 그렇지 않다. 만약에 선물을 가지고 오고 싶다. 정 그래도 가지고 싶다. 하면은 책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새 책을 사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집안에 자기가 책 보고 제일 재미없는 책 있죠. 아 이거는 어디다 내버리고 이사갈 때 내버려야 될 책이니까 미리 이제 또 배아사 출신에 갖다 주자. 그런 거 가져왔대요.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다 부처님 앞에다 올려놓으세요. 자, 자기를 안다. 자기를 안다. 남을 아는 것이고 가족을 아는 것이고 사회를 아는 것이고 국가를 아는 것이고 지구를 아는 것이고 우주를 아는 것이다. 자기를 아는 것만이 자기를 모르고는 알아도 안 것이 아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삼을 떨쳤으니 도설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수천이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증진하여 하나님 따르고 성취한다. 나무 마반나 바람이 나무 석가 모리물 나무 석가 모리물 나무香사라 석가 모리물 운암노니 사생육도 모든 중생이 다생동안 지은죄 참회하오니 온갖 장애 남김없이 소멸되었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아나오니 사생육도 모든 중생이 다생동안 지은 죄 참회하오니 온갖 장애 남김없이 소멸되었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지나오니 사생육도 모든 중생이 다생동안 지은 죄 참회하오니 온갖 장애 남김없이 소멸되었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아지나 저희들이 지은 바이 공덕이 일체의 중생들의 공덕이 되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돌아 위험한 불국토를 이루고